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 15장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의 몇 대 왕이죠? 6대 왕, 6대 왕, 제 6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사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참 괜찮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뭔가 좀 새로 하시려고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참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또 그런 우상들을 제거했다. 산당들과 모든 석상들과 이런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찾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사 왕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의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는데 58만밖에 안 되는 남왕국 유다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을 다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그것도 적은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고 또 기세가 등등할까. 또 아사 왕의 마음에도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 내가 그래도 100만 명을 무찌르는 왕이야. 그럼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 자신감도 생기지만 또 우리 마음에 교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감도 찾아올 수 있어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게 소문나면 누가 감히 우리 남왕국 유다를 넘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만만하고 또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샤랴라는 오뎃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그 선지자에게 부어주어서 그 선지자가 아사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참 잘 싸웠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샤랴를 통해서 오늘 아사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는 말씀.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장 1절과 2절 말씀,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확해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지금처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근데 아사 왕과 이 백성들이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자만해가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건 어느 민족이나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6.25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일제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았어. 왜? 억압과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 사람도 힘들만 안 찾아. 근데 배부르면 안 찾아. 배부르면 내가 잘났지, 내가 훌륭하지.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찾지를 않아. 저 목사는 저렇게 저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뭐 예수 얘기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사업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찾느냐 말이야. 어떻게 예배만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 이게 어려우면 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오. 그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등지기 쉬워. 우리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미리 경고해. 너희 앞에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 이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너는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하는데,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왕도 없던 시대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를 돌이키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경고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사 왕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에 참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그러면 이게 목회자가 많은데 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제사장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또 요즘은 또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 너무 많은 것도 불평하지만은 그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 아이고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얼마나 좋아. 물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2층도 교회고 아래층도 교회고 옆에 건물도 교회고 너무 교회가 많아서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도 교회가 하나 없어. 우리 대한민국엔 가도 교회가 많다는 게 얼마나 좋아. 뉴스에 나오면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많아. 우리는 또. 근데 그게 목회자가 많으니까 뭐 이런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또 목회자가 많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야.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많다 보면은 다 그렇게 오를 수는 없잖아. 또 이렇게 빗나가는 분도 있고 탈선하는 분도 있고 다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돼.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얻기가 어려워. 목회자가 없어. 거기에는 또 바른 거짓된 자는 있어도 바른 목회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 속에 참신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정말 바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부족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 이제 그럴 때 그들이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면 또 가서 하나님을 찾아. 그럼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오. 그러면 또 금방 또 교만해져. 왜? 좀 뭐 평안해지니까.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은 또 출입이 평안치 못하는 건 전쟁이 있고 이거 복잡해. 자 6절 말씀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바알베를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또 남북이 서로 싸우고 이건 누가 요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요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원인이야.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하나님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이 없는 거야. 왜?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 나라가 자꾸 시끄러운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위정자나 이 정부 이런 장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하면 돼.
이제 좀 자만에 빠져. 그래서 이게 강하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늘 자만감이 있는 거야. 자만감이. 그거 삼손이 뭐 이런 여인 저런 여인들을 뭐 3명씩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삼손이 그렇게 삶이 좀 거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상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셔서 그가 1000명을 낙타떡이 하나로 뼈 하나로 물질을 저런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힘을 잘못된데 정욕을 위해 사용하니까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기둥에 매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큰 극장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더라. 같이 삼손과 함께. 장렬한 최후지만은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해. 자기에게 준 능력과 힘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정욕을 위해서. 삼손은 다 여성 편력이 많아. 그냥 그 힘을 쏟아부을 데가 없어. 여성들에게 다 쏟아부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말하면 안 되는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머리 깎이니까 힘도 못 쓰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꼴을 당하잖아.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80석이고 뭐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뭐 거의 무소속까지 190석도 움직이면 뭘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그게 그걸. 그러니까 그때는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진짜 무사들은 칼을 함부로 뽑으면 안 돼. 정의로운 일에만 뽑아야 돼. 동네 아이를 보고 칼을 뽑으면 얼마나 그 비겁한 자야. 안 되거든. 아이한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진짜 뭐 아빠가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면 뭐 아빠가 힘이 없어서 뭐 져줘요? 아이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 그러는데 그 일부러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라는 건 그런 관용이 있어야 돼. 약자를 품을 수가 있어야 돼. 힘이 있다고 칼을 막 휘두르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은 참 자랑스럽지만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왜? 그 교만할 수 있으니까. 힘을 함부로 낭비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강할 때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넘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어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14장에서 많은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1차적으로 했는데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개혁한다는 건 늘 어렵다는 거 아세요? 왜? 거기에는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그것이 어떤 정치의 개혁이든 사회의 개혁이든 교육의 개혁이든 종교의 개혁이든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가장 왕이 개혁을 정조나 이런 개혁을 할 때 가장 반발했던 세력들이 토착 세력들이야. 그 지역의 땅 부자들, 또 그 지역의 권력자들, 또 대대로 양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늘 개혁에 저항했어. 그리고 그 뭐 우리가 왕을 없애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 왜? 우리에게 무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뭘 못할 게 저 왕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자. 이런 늘 꿍꿍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 그러니까 아사 왕도 마찬가지. 이렇게 힘이 있진 아사지만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너무 많다. 왜? 너무나 오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찌들었기 때문에. 왜 산당을 폐하느냐? 왜 바알과 아세라성을 왜 꺾어버리느냐? 왜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뭐 저항 세력이 이루 말할 수.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 너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사가 힘을 얻고 계속 내부적인 개혁을.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이에요. 외부적. 밖으로 보이는 거. 근데 실제 개혁은 내부적인 개혁이에요. 내적인 개혁.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근데 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온 땅에서.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성처럼 밖에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 어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또 집에 있는 점치는 기구인 드라빔, 뭐 라헬이 그걸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오다가 그걸 숨겨서 이렇게 했던 그런 드라빔들,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뭐 일본에 가면 뭐 700만의 귀신을 섬긴데 거기에 귀신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귀신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무패에 모셔두는 거, 명패, 그런 걸 이렇게 섬긴다. 가정마다 다 우상들이 있었어. 가정마다 이런 것까지도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종교 개혁이야. 이제는 내부적인 가정 내의 내부적인.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개혁을 못하면 언제든가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순서대로 읽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를 엽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건 이제 아사 왕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아사 왕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남왕 유다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아사에게로 와서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갈라질 때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쪽으로, 또 세력이 크죠.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바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아사 왕의 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교회가 뭐 부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막 그런 방법을 찾고 막 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게 바른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아사 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유다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회를 모이는 거예요. 총회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대집회 혹은 총회라고 하는데 종종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제가 읽죠.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어마어마한 제사예요. 소가 700마리, 소가 700마리 얼마나 될까? 양이 7,000마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물과 함께. 그리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느냐? 12절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우상을 찾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찾기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것도 보통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죠. 이 맹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또 법이 있어요.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상 숭배자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약,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섬기.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하나님이 맹세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자, 15절.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 그들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하나님 만나.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나라가 어느 나라가 침입하지 못하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의 참 개혁은 대단해요. 왕궁의 개혁을 지시. 그러니까 가정 내의 수호신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리고. 이거 어떻게 불살르느냐? 그거를 다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고 그것을 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불살랐다는 거야. 불살라. 참 놀라워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왕궁 내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종교 개혁까지 이뤘다는 건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기 태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할머니야, 할머니. 이 표현이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어머니처럼 키우면 보통 그런 표현들을 성경은 쓴다. 어머니. 이 마아가는 누구냐 하면은 아사라의 어머니,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사의 아버지인 아사라의 어머니고 마아가는 르호보암 왕의 부인이야. 르호보암 왕의.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사랴, 그다음에 아사거든요. 아니죠. 아비야죠. 아비야. 그죠? 아비야의 어머니. 아사랴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 아비야의 어머니고 바로 아사 왕의 할머니야. 근데 그가 태우야. 근데 그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왕궁 안에서.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아요. 아사. 그 손자가 할머니의 우상 숭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려. 폐위시켜. 그리고 우상을 찍고 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개혁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더구나 왕궁 내에 어떨 땐 태우의 위치라는 건 왕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들도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근데 그 태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신복들의 개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한 개혁이 아니에요. 뭐 적폐 세력이고 외부에 뭐 이건 얼마든지 해요. 근데 문제는 다 실패하는 게 자기 신복들, 자기 사람들의 개혁에는 실패. 자기 가족의 개혁에는 실패. 그래서 다 왕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일가의 왕의 친척들이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가족이 자식들이 또 부패해. 그래서 대통령 중에서도 자기 자식들 감옥에 안 보낸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씩 다 보냈거든. 그래도 그분들은 괜찮은 거야. 자기 자식을 잡으면 감옥 가야지. 재판 받아야지. 부끄럽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신복들을 감옥에 보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게 참 나라의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할머니가 섬기던 우상들을 불살라버리고 빠버리고 이래서 아주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절에 나가니까 우리도 절에 나가야 돼. 나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는 오지만 또 어머니를 또 잘 섬겨야 효도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부모에게 미워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 너가 아끼던 것까지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려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고,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라, 이런 말씀에서 오해도 받으셨어요. 저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네, 이제는 지 어머니가 아니래. 그 얘기는 내게는 영적인 가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부적인 이런 개혁이나 변화가 없이는 진정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하고 우리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되지요.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주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또 내 마음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등지고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